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시는 분들 또 몇 번 흥얼거리신 분도 계시는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면 사실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 다 저물었다. 내 인생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빈들에 사람들만 있었지 그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은 저녁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이제 80이다 이제 90이다 빈들과 같은 모아놓은 것은 없고 자식들은 쏙새기고 몸은 점점 아프고 우리 인생에 그런 빈들과 같은 혹은 저물어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꼭 나이가 많고 늙은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내 인생이 이렇게 벌써 저물어가는구나, 내 젊은 나이에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찬양 후렴구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내가 아등바등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날이 저물어가고 내 인생 빈들같이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군요,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보군요 라고 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 시대로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싸움은 1대1로 하든지 혹 조금 싸울 줄 알면 1대2나 1대3으로도 한번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0대 1, 무지막지한 처참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집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개를 내리는 신. 그래서 짐승을 올려놓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흥분시키고 신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하게끔 칼로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냅니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려도 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봐라. 어디 놀러 갔는가 보다,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옆에서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그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올려놓고 그 가뭄의 때에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통이나 되는 엄청난 물을 거기에 들이붓습니다. 가끔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그 옆에서 살짝 불을 붙이는 그런 장난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 12통을 부었고 그래서 그 옆에 고랑에 물이 찼고 그리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절대 인간이 장난쳐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일부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18장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옆에서 누가 횃불을 들고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장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의 예배를 받아 주셨을까요? 목사님, 제가 8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80년의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몇 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뭐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핑계를 댑니다. 아유, 목사님, 제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뜨리거나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지를 않는 거죠. 아유, 요즘 피곤해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좀 쉬겠습니다. 뭐 목사가 딴 말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와가지고 도무지 몸이 피곤해가지고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건강 상태를 봐서 예배해라. 너희들의 그 마음 상태가 좀 힘들면 예배 빠져라. 좀 마음이 찝찝하고 몸이 아플 것 같으면 빠져라. 내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찬양 시간에 찬양합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 상태가 도무지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기운이 없고 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앞에서 박수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주의 이름 부릅시다라고 하면 힘들지 않던가요? 아, 내가 지금 힘든데,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앉아있는 것도 지금 벅찬데,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가사 봤잖아요. 내 인생 빈들 같을 때, 내 인생 광야 같을 때, 내 인생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을 친 거예요. 와, 내 인생 밑바닥이다. 시험 떨어지고 여자한테 차이고 또 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번에 돈 떼이 먹고 이렇게 하면 인생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야, 이제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너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인생 이제 밑바닥 쳤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 혹은 돌아가신 하나님, 무덤 안에 있거나 혹은 어디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아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퀴즈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고 또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해서 성경 문제, 성경 찾기, 성경 공부 이런 걸 해봅니다.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성경 순서도 한번 외워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한번 외워보고 성경 찾을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도 한번 외워보세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찬송가 가사도 한번 외워보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못 외우고 찬송가 한 장도 제대로 못 외우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사도신경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알고 있는 게 믿음의 전부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43절과 44절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고향 마을이에요. 저도 지금 제 고향에 가면 몇 명 아는 사람들 만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금방 못 알아보겠죠.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 사진을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막 많이 변해가지고 특히 여자친구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몰에서 제법 성장할 때까지 같이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 요셉 아들, 저엄마가 그 마리아, 그 조금 이렇게 나무도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목공에 조금 그 기술자. 그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종갑이 왔나? 누구더라 너? 그 득발 그 양계장 하던 그 김씨 아들이지? 그래.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한데 교역자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을 함부로 하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뭐 우리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해 주시고 또 공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다 아는데 뭐 우리 마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자기들과 함께 같이 자랐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데, 그들은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 다 아는데 뭐, 안다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라가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을 이만큼 아셨습니까? 성경 지식을 이만큼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리를 다 알아. 주보를 딱 보면 오늘 이 설교 이거 다 알지. 이런 교만함이 자기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먹은 성찬 포도주가 지금 몇 통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명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들은 내려와가지고 동네에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봐 이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우리 그 동네에 그 요셉 아들 있잖아, 그 마리아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알지? 야, 이번에 갔는데 막 연설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하더라. 기적도 하던데, 막 병자들도 고치고 그러던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으로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눈에 뭔가 보여야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요. 내 육신으로, 내 지금 이 끔뻑끔뻑거리는 이 눈으로 뭔가 봐야 돼요. 그래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 만져져서 감각이 되어야 돼요. 네 앞에 종이 있다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참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내 앞에서 미라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당사자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뭐 어디 가는데 갑자기 막 물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앞에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맛이 있든 없든 밥 차려가지고 한 숟갈 두 숟갈 먹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어제도 이거 목구멍으로 밥 숟가락 못 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장에 가시고 구부러진 허리로 호미질하고 삽으로 일하고 공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 계란 한 꾸러미 들고 오고, 이게 진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방 둘러매고 가고 저녁에 집에 올 때 떨그럭 도시락 소리 내고, 요즘은 도시락이 없겠지만은 이게 은혜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인 귀에 들리고 그런 차원들을 뛰어넘어서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야, 너 눈에 보여야 돼, 네 귀에 들려야 돼, 네가 손에 직접 쥐어야 돼, 그게 진짜야 라고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세 번째로는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동네에 왕의 신하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애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가버나움 동네까지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 잘 모르겠는데, 울산보다는 좀 가까운 곳이어야 되는데 어디쯤 될까? 아무튼지 간에 그 34km 되는 동네에서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34km를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같이 좀 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 어쩔 거예요? 어쩔? 이 분위기 어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아이고, 그래요. 제가 좀 준비해서 신방팀 꾸려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희들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는구나.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면, 그죠? 옆에 사람들, 옆에 제자들 시험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죽기 전에 가십시다. 뭐냐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만져주시든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까?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1937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에릭 리들인데, 그 당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저 선수는 달리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완전히 확정지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영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우리나라의 100m 국가대표고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이 영국에서 저 못된 놈, 나라의 조국에 금메달을 바쳐야지. 뭔 소리냐고. 영국의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 혼자 나는 주일날 못 뜁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도 소용없습니까? 100m 달리기 자기 주종목인데 날려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 400m.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100m는 단거리 달리기인데 400m는 중거리다, 중거리. 달리기가 전혀 다른 내용인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심지어 세계 신기록으로. 나중에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고 자기 주종목 놓치고 나면 너는 금메달 못 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는 아유, 죽기 전에 빨리 갑시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사실은 믿음이 있죠. 34km나 되는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이 정도 부탁을 할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고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진짜.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가기 싫어요. 왜 이러죠? 이 예수 선생 이거 듣던 거하고 다른데 당신 고발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이 아버지가 가다가 자기 집 하인들하고 만났는데 어이구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 때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깜놀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도 이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으세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원로 목사님, 또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뭐 구역장님,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고 말씀하시잖아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귀를 닫고 딴 생각하시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갑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신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요. 자꾸 뭐 들으려고 하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해야 그게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째깍째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